안녕하세요. 야산홍역 제36강 진행하겠습니다. 야산선사께서는 1944년에 그 연세가 56세가 되셨는데, 요때에 그 갑신년이었는데요. 갑신년을 경신년으로 바꾸면서, 그때 연월일시를 경신년, 경신월, 경신을 경신시로 이렇게 바꾸는 사작경신 그런 어떤 행위를 이렇게 하시게 되는데, 이런 조치와 함께 그 경원력을 창제를 하셨다라 이거죠. 그래서 이 경원력 창제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된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원력이라고 하는 것이 야산선세가 이 세상에 남긴 역학적 업적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업적에 해당되기 때문에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알아본 게 뭐냐면은 경원력을 창제하게 된 왜 그렇게 하시게 되는 거냐면은, 이것이 이제는 택화협계, 우리가 주역 64개 중에 택화협계의 그 경원력을 창시를 해야 된다는 어떤 감춰진 어떤 그런 일종의 도천 비결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감춰진 어떤 이치가 여기 숨겨져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택화협계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지난 시간에. 근데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또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전체적인 주역의 흐름을 먼저 파악하고 나서 택화협계가 뭐냐를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주역 전체를 이렇게 보는 관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 저의 관점이죠. 저의 관점인데, 기존에 저와 같이 이렇게 보는 관점이 사실 별로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설명을 했죠.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우리가 주역은 상경과 하경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상경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 자연의 원리를 담고 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고, 하경은 인사의 원리를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인사. 그러니까 이게 상경은 천지, 하경은 인. 그러니까 천지 인. 그 중심이 되는 요소가 이건 천지, 이건 인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알려진 게 보통 이 주역의 서계의 순서 자체가 그런 원리로 구성이 돼 있다. 서계라는 게 이 순서가 이렇게 쭉 이루어진 순서 이유가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알려지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게 통설이죠. 자, 그러면은 그게 이제 통설인데요. 여기서 이제는 주역의 상경이라고 하는 부분, 여기 30번째 중천관계에서 30번째 중하리계까지, 이것은 하늘과 땅이 합해지는 합을 이루기 전에 합해져 나가고 있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는, 그게 맞는 얘기죠. 천지 자연의 운행 원리인데, 천지가 합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천지가 합하는 과정이에요. 합하는 과정. 상경은. 완전히 합해진 건 아니고 합하는 과정. 그래서 제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하늘과 땅이 연애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연애하는 과정. 그리고 하경은 택산암부터 화수미제까지는 뭐냐면은, 하경은 인사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은 뭐냐면은, 천지가 합으로 가는 과정이 바로 신인합일의 과정인데, 신인합일 해서 가정을 이룬다라는, 자식을 낳고 신인합일에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룬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인사의 원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인사의 원리.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이 돼서
천지를 합해서,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잘하면 사람을 매개로 천지가 합이 돼서 사람 속에서 아이를 낳아서 그 사람이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사람이 뭐가 돼? 사람이 여성체 역할을, 땅의 역할을 해서 하늘을 받아들이는 게 이게 신인 합이래요. 천지가 합이라는 거는 여기 지라는 게 사람이 땅의 역할을 해주는 거야. 대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매개체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신인 합의를 해서 아이를 낳아서 가정을 이룬다. 이게 이제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유교에서 말하는, 여러분들 왜 수신제가 최고 편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신제가 하는 과정이 바로, 수신제가 하는 과정이 하경의 과정이에요. 수신제가 하는 과정 자체가.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거잖아요. 가정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주역의 대학에 수신제가 최고평차나 나오죠. 경물치지, 정유성심, 수신제가 최고평차나 그래서 삼강령 8조목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이제 삼강령이 뭐가 있어요? 명명덕하고 친민이 곧 신민이기 때문에 신민하고 지어지선에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사실 요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뭐 대학 뭐 중용 강좌하는 건 아니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인합의를 해서 아이를 낳아 가정을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니. 그럼 여러분은 사람이니까 여러분은 여성이 돼서 땅을 대변하는 여성이 돼서 하늘을 받아들여서 그게 신인합이래요. 그게 아이를 낳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게 사람이 모체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뭐예요? 사람이 하늘을 받아들이는 여성체. 여성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연애하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연애하는. 하늘과 하늘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늘은 남성이 되고 땅은 여성이 돼서 젊은 여자와 젊은 남성이 운우지정을 나누는 거죠. 그때 사람이 하늘을 받아들이는 여성체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이 하늘을 받아들이는 아주 구체적인 과정을 묘사가 어디 되어 있냐면은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것이 사람이 하늘을 받아들이는 과정, 정확한 과정, 여성체가 돼서 하늘을 받아들이면서 일종의 섹스를 하고 있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섹스를 하면 어때요? 남자가 여성을 애무를 하잖아요. 그 애무하는 과정 있잖아요. 너무 노골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게 그 애무하면서 이렇게 섹스하는 과정 자체를 표현해 준 게 이게 텍사남계예요. 그 텍사남계를 잘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 남자가 여자를 애무하면서 이렇게 합해 나가는 현상을 표현해줘. 요 텍사남이 바로 산택통기예요. 사람이 하늘을 받아들이는 여성체 역할을 하는 이때에 이 섹스하는 과정, 하늘과 땅이 사람을 통해서 섹스하는 과정을 다루는 게 이게 텍사남계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산택통계예요. 이게 그러니까 산이라는 것이 뭐예요? 남성의 성기고 택은 뭐예요? 여성의 음부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산택통기하네. 산택통기한다 이렇게 되는. 그래서 산택통기하는 그 산이라고 하는 거는 성언호간이고 택은 여론호태다라고 해가지고 말씀 원자들이 나오네. 그래서 이 산택통기가 바로 말씀을 육화하는 과정이에요. 말씀을 육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는 산을 주역을 잘 읽어보시면은 성언호간,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는 것은 산이고 여론호태라고 하는 거, 말씀을 하는 말씀을 뱉어내서 구성해 나가고 있는 거는 택괴다라고 표현이 돼요. 설괴전에. 그것이 바로 산택통기라는 거는 말씀을 육화하는 그런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 산택통계는 말씀을 육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택사남이에요.
그 말씀이 뭐예요? 정자지, 정자. 하나님의 정자가 말씀이요. 코드가 와야지, 코드가.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고, 말씀이란 옛날 사람들은 뭐 DNA 코드를 모르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자 안에 DNA 코드가 있잖아요. 그게 말씀이요. 그게 하늘의 정자, 말씀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택사남이. 아, 그럼 이거는 난자와 정자가 합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택사남 과정은 뭐냐면은 난자와 정자가 합하는 과정을 표현해 주는 게 택사남이에요, 사실은. 그럼 난자와 정자가 합하면은 뭐가 생겨요? 수정난이 생기죠. 그게 바로 내풍항이에요. 수정난이 내풍항이야. 합하는 거 결과로 수정난이 생긴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여러분 안에 이 항이라는 게 뭐예요? 별이라는 뜻이잖아요. 항성이라는 뜻이야. 항성이 뭐야? 태양이잖아, 태양. 근데 태양인데 일반 기체 태양이 아니고 동그랗잖아, 동그란 거. 여러분 수정난이 동그랗잖아요. 동그란 항이란 말이야. 그게 하나의 별이란 말이에요. 수정난 자체가. 동그란 저기 알이란 말이야, 알. 그게 내풍항이에요, 내풍항. 우리가 당군할 때 뭐 환인할 때 환자를 어떻게 해서 환자를 쓸 때 이렇게 똑같잖아. 옆에 베풀선 나무, 요거는 마음심이고 요거는 나무목만 차이가 있잖아. 환인. 이게 우리가 환을 뜻하는 거예요. 환인의 환. 요게 나오는 마음심이요. 나무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뭐예요? 새로운 생명체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나무로. 이게 이 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환인 당군할 때 이게 다 이 개념이 요게 있잖아요. 요게. 그렇죠. 이게 항자가 있단 말이에요. 요게 베풀선이긴 하지만 요게 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알이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알이. 그래서 알이 만들어지면은 이 알이 그러니까 요 두 개의 그 과정을 더 정밀하게 표현해 놓은 게 이 33부터 40까지가 그거란 말이에요. 이 두 개의 과정을 정밀하게 더 설명해 놓은 게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졌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 이 여체가 어떻게 돼? 임신을 한 거 아니야? 지금 임신을 한 거는 아니죠. 왜? 임신이 됐다고 하는 거는 착상을 해야지 임신이 된 거예요. 임신이 뭐 남성의 정자가 무조건 들어와서 수정란을 만들었다고 해서 임신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그 수정란이 자궁으로 가가지고 자궁의 그 내벽에 이게 착상을 해야지 그게 임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자궁 내벽에 착상을 할 때 자궁 안에 뭐가 있어야 돼? 그 알을 키울 그 영양소들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산택손 풍내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착상이 돼서 자라나오려고 하는 형상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살은 42번째가 여기, 그래서 우리가 하망손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망은 수정단이 만들어진 것이요. 손익은 착상이 돼서 자라나오려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하망은 섹스를 해서 수정란이 만들어진 것이고, 손익은 착상을 해서 자라나오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착상을 해서 자라나오려는 모든 정황이 여기서 48번째, 아니 46번째 4개, 요 4개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에서 일어나는 게, 이제는 남자는 떠났잖아요. 그 뭐야. 그 일정을 임신을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거 애 키워야지, 모체에서. 그러니까 이게 모체계를 뜻한, 엄마계를 뜻한다고 그랬죠. 제가 엄마의 모체 형성계라고, 모체 형성계. 엄마계라고 하면 이게 모체계라고 하면 모체 형성계. 모체가 임신된 몸이야, 임신된 몸. 이게. 모체계라는 건 임신되네, 임신. 자, 임신이 됐으면은 그 자궁에서 아이를 길러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를 길러내는 게 이게
태아 사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47번째 택수곤, 소풍정, 택화역, 화풍정 요 4개의 괴가 태아 사괴라 이렇게 돼 있다. 그 얘기죠. 이렇게 돼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50이라는 숫자가 나오니까 이렇게 쭉 가면 이제 50이다. 그러면 50은 뭐냐면은 이 50이라는 숫자가 5 곱하기 10이잖아요. 5 곱하기 10인데 이것은 뭐와 대응이 되는 거냐면은 여러분이 여기에 연꽃잎 여기에 연꽃이 피잖아요. 연꽃이 필 때에 이 연꽃잎의 개수가 있어요. 여기에 연꽃잎 개수가 4개가 있다면 4개. 그 다음에 여기는 8개. 그 다음에 여기는 10개. 그쵸? 그 다음에 12개. 16개. 그 다음에 2개. 여기에 머리에는 2개가 있어요. 여기 6개는 8개가 아니고 6개네요. 6개.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면은 다 이게 몇 개가 나옵니까? 몇 개가 나오냐면 이게 50개가 나오죠. 50개. 그렇지? 이걸 이렇게 해서 50이라고 하는 것을 50대연수라고 하는 거예요. 대연수. 연한다는 거예요. 넘칠 연, 대연수. 이 50대연수라는 개념 자체가 이게 다 합하면 50이라는 건데 50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50대연이라는 게 우리가 여기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여기 안에는 대인이 있는데 그 대인을 이렇게 몸을 형성해내는 거란 말이에요. 몸을 만들어내는데 이 50대연 여기 연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어떤 행할 행자잖아요. 행한다고 하는 것은 행은 뭐예요? 메커니즘이 운행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어떤 메커니즘이 운행하는데 뭐가 있어요? 여기 물 숫자가 있어요. 물 속에서 메커니즘이 운행한다는 뜻이야, 이거는. 물 속에서 뭐가 있어? 물 속에서 대인을 육화하는 메커니즘이 운행하는 수. 그 50이라는 숫자가 다 차야지 태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50대연수라는 개념이. 그리고 50이라는 말 자체가 5토, 10토라는 개념이 있어서 15토라는 개념. 그 5와 10이 서로 곱으로 가는 그 개념이 있는데 요거는 요까지 하면 복잡해지니까 일단은 이렇게 하면 가장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꽃잎수를 왜 이렇게 그 연꽃잎수를 50개로 만들었냐. 이거 역학적 이치로 보면 50대연수에 하는 거고 50대연수라고 하는 것은 그 이 대인이 뭐예요?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여러분의 그 원천적인 여러분 자신이나 이게 이 대라고 하는 것을 저기 하면 참나라고 하면은 더 정확한 이게 참나야 참나 여러분의 참된 나를 형상화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50대연수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이 오각별이란 말이에요. 오각별. 그래서 여러분의 참나를 육화해내는 이렇게 몸으로 육화해내는 게 50대연수다. 근데 이 50대연수에 가는 게 뭡니까? 여기 괴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괴가 화풍정괴가 50번째 있잖아요. 50번째. 그렇죠. 여기까지 50번째 오면은 애가 다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 태아사계가 그러니까 이 50대연수라는 개념 자체는 이 처음부터 해가지고 천지가 합으로 가는 거잖아요. 상경에서 천지가 합으로 시작하면서 그 신인 합의를 해서 아이를 낳아서 가정을 이루는 그런 어떤 그 상경과 하경의 이치에서 50대연수에 왔을 때 요때에 애가 완성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주역의 그런 거하고도 이 50대연이라는 개념이 통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태아사계가 47, 48, 49, 50이다 이렇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택화역계가 바로 뭐예요? 49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이게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애가 만들어지는 태아사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서 애가 만들어진다 그 얘기예요. 아이가. 이게 택화역이라고 하는 건데, 아이가 만들어질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여러분 몸 안에는 여러분은 여자는 여러분이 어떤 역할이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소녀가 된 거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젊은 남자고, 여러분은 젊은 여자야. 그러니까 성경으로 따지면은, 하나님은 성령이고, 여러분은 성모 마리아. 그 다음에 우리 전통적인 신화적 관점으로는 하나님은 해모수고, 여러분은 유아부인이요. 또 우리 설화로 따지면 뭐야? 하나님은 견우고 사람은 뭐야? 직녀요. 이게 다 그렇게 신화적 상징 심볼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여기서 이해하기 쉬운 건 뭐예요? 여러분이 직녀라고 생각해봐요. 직녀. 직녀다? 근데 직녀가 직녀인데 직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직녀가 돼서 여러분 몸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광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금은 보석들이 아주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광물 형태로 원석 형태로 저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몸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새로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대인을 형상화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요 존재를 태어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풍정이 어디 와 있는 거예요? 여기가 화풍정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태아사계가 여기서 작동하고 있는 거죠. 머리 쪽에서. 태아사계가 여기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특히 뭐예요? 두 개의 괴가 택화역, 화풍정, 49, 50이니까 택화역 화풍정이 여기서 작동을 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죠. 50이 숫자가 되네요. 두 개니까 여기 또 이수니까. 그러면 그럴 때에 여러분 몸 안에 있는 광물들, 금의 요소들이 그걸 뭐라, 그거를 태괴가, 제가 지난 시간에 태괴가 은금이라고 그랬죠. 태괴가 은금.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금들이 있단 말이야. 그걸 은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여자니까 음이잖아요. 안에 있는 금. 그러니까 그게 광물이에요. 그 광물이 여러분 몸 안에 있어요. 근데 그 광물은 뭐예요? 사람의 몸에 있는 광물이잖아요. 여러분은 사람인데 여성체로 소녀로서 작동하는데 아이를 낳는 젊은 처자가 되는 건데, 근데 여러분 몸속에 있는 그 광물을 추출해가지고 어때야 돼? 이 광물을 갖다가 재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련의 과정이 뭐예요? 채굴? 재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는 채굴 재련해야 되는, 채굴하고 재련해야 되는. 그러니까 채굴 재련을 할 때 뭘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결국 자궁이니까 물속에다 놓고, 그러니까 물속에서 일단 들어가야 되니까, 아이가 자궁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 물속에 있는 걸 표현하는 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수풍정이죠, 수풍정. 그러니까 이 수풍이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봉황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풍이 닭이잖아, 닭. 그렇죠. 물속에 닭이 있다. 그러니까 물속에 병아리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알 속에 병아리가 있다. 그런 뜻이 이게 수풍정이야, 사실은. 이해가 되죠? 그거는 우리가 파충류, 조류 입장에서 이해를 한 거고, 우리가 인간적인 입장으로 보면 어때? 태아가 자궁 속에 있어서 양수 속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대인이 태아의 형태로 돼가지고, 이 대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태아로 돼가지고, 근데 태아는 어떤 태아야? 더 이상 뱀이 아니라 뭐가야? 봉황으로 나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용뱀에서 봉황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닭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닭. 이 풍계가 닭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수풍정이라는 게 뭐예요? 물속에 풍이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 수풍정이라고 하는 괴 자체가 물 아래에, 아직 물 속에 있다는 거죠. 물 속에 닭이 있다, 병아리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변했다, 그런 거죠. 그렇죠. 택수고는 뭐예요? 금이 있는데 물이 아직 차들어오진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연못 아래에 물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궁에 쳐들어오기 전에, 자궁에 물이 들어오기 전에는 양수가 생성되기 전에는 택수곤이고, 그래서 요게 택수곤이 그거고, 자궁 안에 물이 들어온 게 수풍정이고, 그 물에 들어온 거를 뭐예요? 거기 안에 금들이 있으니까 금들도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 몸을 만들어야 되는 응급 요소들이 채굴돼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거를 불로 뭐요? 부글부글 끓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글부글 끓이는 게 택화혁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뭐라 그러면 그 용광로 같은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용광로가 돼가지고 막 부글부글 끓으니까 이게 탕이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게 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뭡니까? 여러분 몸속에 있는 그 대인이라고 하는 그 건구호대인을 가지고 어떻게 만든 거예요? 저 몸을 만들기 위해서 금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경원이라는 게 뭐라고 해요? 경원이라고 하는 경이, 우리가 이게 천간으로 보면 이게 구금이에요, 구금. 이 경이라는 걸 제가 따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구금인데, 금이야, 금. 그러니까 은금을, 이게 건금이야, 건금인데, 구금인데, 구금이 뭐예요? 이 구금이 황금 메탈이라고 그랬죠, 황금 메탈체. 이 구금, 이 경이라고 하는 게 이게 황금 메탈체를 가리게. 이게 바로 얘기하는 금강, 우리가 금강 불개할 때 금강이죠, 금강. 금강체란 말이에요, 금강체. 자, 그러니까 경이라는 말은 뭐예요? 경이 바로 누가 경이에요? 요 아이가 경이야, 요 아이가 경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 요게 경이야, 그냥 이게 경. 이게 경이구나, 이게 경. 이게 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로 새로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경원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새로 시작할 때에 이 경을 만들어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금이니까 구금을 뭘로 만들어요? 사금으로 만든다. 금은 그 숫자로 사금, 4와 9가 있어. 그래서 사금들로 사금이 바로 유리광화액이에요. 이것을 사금으로 구금을 만든다 할 때 여기서 사금 더하기 5황, 바로 오황이 대인이요, 대인. 오황을 대인을 사금을 붙여가지고 구금을 만든다, 구금체로 만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대인을 형상화시킬 때, 구금으로 형상화시킬 때 재료를 뭘로 쓰고 있는 거예요? 사금을 재료를 써가지고, 이 사금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사금이라고 하는 것이 유금, 신금이란 말이에요. 유금, 신금. 그러니까 이 사금이, 유금이 뭐예요? 닭이잖아, 닭. 그러니까 닭. 그러니까 그 닭이니까 뭐예요? 이게 닭을 만드는 금이야, 사금이. 그러니까 이 금이라는 게 사금을 가지고 오왕, 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사금을 넣어가지고 구금으로 만든다. 이게 숫자적 논리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뭐를 한 거예요, 지금? 사금으로 구금을 만드니까 1944년에 한 거야. 이게 괜히 44년에 한 게 아니고, 사금들을 가지고, 사사라는 건 뭐야? 사사는 하늘의 금과 땅의 금이 사사란 말이야. 하늘의 사금, 하늘 사금, 땅 사금, 하늘 사금과 땅 사금을 합해가지고, 뭐예요? 여기 56세니까, 5 대인을, 뭐예요? 6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육체를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7이 나오잖아요. 7경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5, 6, 7로 가는 건, 4, 5, 6, 7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7을, 요분이 괜히 여기다 1944년이니까, 여기를 56세 때 이거 괜히 하신 게 아니고, 자기가 그거 맞춰서 얘기한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신묘하신 분이지, 이거. 괜히 그 아이디어를 이렇게 써서 이때 경원력을 창제를 괜히 이때 한 게 아니고, 신묘한 자신의 이치에 따라서 하신 분이니까 이게 거의 신적인 지혜가 있으신 분이죠, 이분은. 자, 그래서 경원력을 이때 창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택화에게 택은 뭐야? 택은 사금이구나. 근데 사금은 뭐야?
택은 여러분 몸 안에 있는 광물을 채광을 하면 어때? 그 가공해야 되잖아. 가공은 뭐야? 가공을 하게 되면은 각종 그 사파이어, 루비, 다이아몬드, 여러분의 뭐 한마디로 금반지를 만들고 뭐요? 그 금목걸이나 뭐 사파이어 목걸이, 각종 그 장신구들을 만들잖아요. 그 장신구들이 그게 사금이요, 사금. 가공, 이게 사금을 가공된 금이라고 하는, 가공된 금.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몸 안에 있는 그 광석들을 몸 안에 있는 광석이 있는 상태가 택괴고, 그 택괴를 가공을 하고 있는 것이 택화고, 가공을 해서 만들어내는 것을 합쳐 붙이는 면은 오왕에다 붙여버리면은, 붙여서 몸을 만들면 그게 구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 구금이 바로 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 그래서 사금을 가지고 구금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때 여기서 얘기하는 택화역 과정 자체가 뭐랍니까? 이렇게 그 금을 갖다가 채광을 해가지고 원석들을 그 가공을 해서 고도화 시킨 거 아니에요? 변화를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금체로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은 뭐야, 사실은? 여러분의 몸은, 인간의 몸은 뭡니까? 인간의 몸은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인간의 몸은 보통 그 신화적으로는 다 흙으로 이루어져 있어. 인간의 몸을 보통 어떻게, 진흙으로 지었다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진흙으로 지은 인간의 몸은 진흙체다. 진흙으로 구운 항아리. 진흙으로 구운 항아리가 인간의 몸이요. 구운 항아리.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인간의 몸은 흙이란 말이야. 근데 인간의 몸을 흙이라고 할 때 그 흙을 표현하는 그 수가 바로 오무토, 십기토, 오무토, 십기토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토란 말이에요. 이게 토야, 토. 이게 흙이잖아요, 흙. 그렇죠? 이게 오무토와 십기토와 흙이니까 무기토를 가지고 무기토라는 흙을 이게 진흙이 돼서 물을 넣으면 진흙이 되잖아요. 이게 물을 넣어서 이 진흙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바로 사실상의 이 기토라는 거를 가지고 이게 이제 기토가 금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토를 토대로 기토 안에 금을 추출해서 기토 안에 금을 생성 추출해서 그러면 그게 뭐예요? 기토 안에 금이 뭐예요? 기토 안에 금을 생성 추출해서 가공하면 그게 사금이잖아요. 그 가공된 거를 몸을 만든다. 그때 이 몸을 만든 이 몸이 뭐예요? 구금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을 그 가공된 거를 우리가 유금이라고 하네. 유금. 당유자를 써서 유금이라면 유금. 이 유금이 중요하다고 하네. 그 다음에 가공된 것을 몸을 만들 때 그 몸은 신금이요. 근데 이 신금인데 구신금이죠. 구금. 원숭이잖아요. 이건 원숭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사금은 땅으로는 유금이지만은 하늘로 보면은 뭐야? 신금. 이런 신금. 매울 신자, 신금. 그 다음에 이것은 경신금이라면, 이 구금은 뭐예요? 경신금이잖아요. 경이잖아요. 경신. 그래서 경신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신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기토에서 바로 기토라는 것을 토대로 기토 안에 금이 있는데, 금들이 광물로 있는데 기토 안에 금이 뭐로 돼 있어? 이게 이 기토 안에 금은 광물, 원석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광물 원석으로 돼 있는 기토 안에 있는 금을 추출을 해서 이거를 그 가공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이게 바로 택화역계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은 자, 이게 그러면은 이런 관점에서 자, 이 택화역계의 이걸 읽어보잔 말이에요. 다시 읽어보잔 말이에요. 자, 괴사에 혁한다, 혁명한다, 길 내부다. 자, 무슨 뜻입니까?
택화역. 자, 이게 기토가 10토잖아요. 10토인데 이게 뭐라 했어요? 이 10토일 때가, 이때가, 기토일 때가 금이 가장 많다고, 광물이. 그러니까 10토. 아, 이게 토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 기토라고 하는 것은, 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을 뜻하는구나라는 거라. 아, 이거 우리가 인간이 진흙으로구나 항아리니까 이 진흙이 기토야. 이게 기토란 말이에요. 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기토로 만들어진 몸이란 말이에요. 기토. 그래서 귀에서 뭐야? 귀에 알이 하나가 있다는 뜻이에요. 일이라는 게 뭐 알이 있다는 뜻이 알. 태양이잖아. 태양은 알이잖아요. 알이 하나가 있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부화한다는 뜻이잖아요. 새가 뭐예요? 새가 거기 올라타가지고 부화를 시킨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부화를 시키는 거 아니에요. 부화. 지금 닭 유금을 어때? 유금을 꼬집어내는 거니까 유금이 닭이잖아요. 그러니까 닭이 그 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알을 어떻게 하냐? 알을 자라게 하는 것이 원형이요. 그 다음에 알을 자라게 하고 깨고 나오는 것이 다 자라가지고 완전히, 그러니까 그 사금이 구금으로 되는 게 이정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것이 회망. 그래서 후회할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일 내부라고 하는 자체, 원형 이정이라고 하는 자체가 뭡니까? 아, 인간의 몸에서 대인을 형상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그 몸으로 만들어낸 게 기일 내부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맞는 거란 말이에요. 택화역계는. 근데 이제 보통 그 주역을 해석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안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기일 내부다라고 하는 게 기일에 이르러야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이런 식의 해석이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해석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공자는 이 이치를 알았어요. 저와 똑같이 생각을 했죠. 공자는. 그렇죠? 그리고 공자는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단활이라는 공자가 하는 거는 혁한다. 혁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지금 인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기토에서 경금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가벌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임계에서 지금 우주적 주기가 지금 어떻게 돼? 기에 와서 사람이 경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이가 지금 경체잖아. 근데 사람이 기체잖아. 여러분의 몸은, 그래서 이게 몸기자야. 이게 기자 자체가 몸기야. 여러분의 몸을 뜻하는 기자란 말이야. 이게 몸기다. 그러게, 몸이다. 그런 뜻이. 여러분의 몸에서 부활을 한다. 알을 품는다. 그런 뜻이, 기일 내부다. 그런 뜻이다. 그런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경이 나온다. 그런, 그러니까 기 안에, 기토 안에 광물 원석이 있어서 이거를 생성 추출해가지고 가공을 해서 신종을 이 가공된 거를 쌓아가지고 몸을 만든다. 이게 이런 식의 개념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혁한다. 혁명하는 거죠. 몸을 바꾸는 거잖아요. 이게 인체혁명이지 뭐예요. 이게 인체혁명 하자는 얘기지. 인간의 몸이 신의 몸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기토고 신의 몸은 경금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자. 아, 인간의 몸은 기토고 신의 몸은 경금인데 인간의 몸에서 신의 몸이 나오는 거니까 인간의 몸에서 부화를 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알을 부화시켜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 경금이 어딨다는 게 인간의 몸 안에도 경금으로 있는데 그러니까 광물로 원석으로만 있으니까 그걸 채굴을 해서 그 몸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이 택화역이라는 게 이런 의미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와 상식이다라는 얘기는 수와 상식, 물과 불이 상식한다라는 건 서로 뭐예요? 서로 뭐예요? 식한다고 하는 얘기를 보통 사람들은 물과 불이 서로 멈추게 하며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이런 식의 해석은 잘못된 거죠. 이 식자가 뭐예요? 식자가 식자잖아. 이게 자식이란 뜻이야. 자식. 물과 불이 서로 자식을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물과 불이 서로 협력해서
지금 물과 불이 이게 뭐야? 물과 불이 왜 물과 불이 이걸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물과 성령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런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뭐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자식으로 나와야 된다. 너 당신의 뱃속으로 당신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당신 몸 안에 여자 자국 만들고 거기다가 자식을 만들라는 뜻이 수화상식이란 말이에요.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과정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역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수화상식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수화상식. 수화상식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바로 수승화강이라는 게 이게 수승화강이라고 한의학에서 뭐 수승화강이라고 해서 뭐 머리는 차게 하고 발은 따뜻해. 그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수승화강이 왜 일어나는 거냐면 수승화강을 해야지만 자식이 나와요. 이게. 그래서 수승화강이라는 건 이 우주적인 원리 인간의 몸 안에서 그 자식이 나오는 빛의 육체를 가지고 빛나는 그 황금 메탈체로 나오는 거를 그 수승화강의 그 메커니즘으로 나오니까 수승화강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수화상식이다 그런 얘기죠. 자, 이녀동거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뭐 누가 동거하고 있어요? 사실상에 동거하고 있는 거는 아이를 낳는 나와 또 뭐요? 아이의 몸으로 나오는 나. 그때 아이를 낳는 나로서의 몸, 아이를 나온 아이의 몸, 두 개의 몸인데 두 여자야 그게. 그래서 기독교로 따지면은 아이를 낳는 몸은 마리아요. 성모 마리아고 나온 아이의 몸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러니까 이게 두 여자라고 하는 이때 두 여자는 누구요? 하나는 그리스도를 낳는 여자고 한 여자는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여자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그런 개념이에요, 원래. 그래서 그리스도를 낳는 여자는 태금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낳는 여자는 태금이고, 성모 마리아고, 요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여자는, 그리스도의 몸? 신부가 되는 여자는 중화리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두 명의 여자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두 명의 여자. 쌍둥이로 존재하는 겁니다. 남자도 둘이고 여자도 둘이라서 한 남자와 한 여자는 불사 영생체가 되는 거고 한 남자 한 여자는 뭐요? 제공을 하는 그래서 소멸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죽는 존재가 되는 게. 그것이 신화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써 있냐면은 데골로니가 전선가 뭐 마태복음가 어디 써있는 그게 뭐냐면 한 여자는 데려가고 한 여자는 놔둔다. 맷돌을 돌리는 두 여자가 있는데 한 여자는 놔두고 한 여자는 데려간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는 놔두고 잠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놔둔다. 잠자고 있는 두 사람이 있는데 같이 있는데 한 사람은 놔두고 한 사람은 데려간다. 그 이녀 동거래. 그게 이녀 동거. 두 사람이 동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두 사람이잖아요. 두 사람이 있을 때 지금 여기 두 사람, 여러분이 두 사람이 돼가지고 한 사람은 데려가고 출산해서 데려가고 1000개로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잖아요, 여기에.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놔두고 한 여자는 데려가고 한 여자는 놔둔다. 그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 휴거 제가 여기하고 견갑변도에서 얘기했지만은 여기 누가복음에 있어요. 제가 자료를 제가 가서 본데 여기에 있어요. 성경 누가복음서 17장에 보면은 사람의 아들이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속에서 그렇게 노아의 방주가 들어간 바로 그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이 시집가고 하다가 마침내 홍수에 휩쓸려 모두 멸망하고 말았다. 또한 롯 시대와 같은 일도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씻고 집 짓고 하다가 롯이 소돔을 떠난 바로 그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리자 모두 멸망하고 말았다. 그럼 이렇게 종말하는 거죠.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이게 사람의 아들이요. 사람의 아들이 대인의 아들이라, 대인의 아들이잖아. 대인이 몸을 받아서 나오는 거니까 대인을 계승한 자 아니에요. 사람의 아들이. 그러니까 인자지. 우리가 대인의 아들을 만드는 거야, 지금. 우리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 대인의 아들을 만드는 거야, 사실.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다시 뭐라고요? 이게 대인의 아들이야. 그래서 인자라, 사람의 아들이 인자잖아요. 그렇죠, 인자. 대인의 아들. 이렇게 할 때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자다, 대인의 아들이다, 대인의 자식이다라는 거. 대인의 자식을 만드는 게 지금 대인의 자식이. 그 대인이 누구냐면 여러분의 참나, 여러분 자신이야, 사실은. 우주 본원에 있는 여러분 자신의 본성적 자신을 얘기할 때 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라, 그 얘기죠. 그렇게 될 때, 이렇게, 그날 지붕에 있던 사람은 집안에 있는 세간을 꺼내려 내려오지 마라. 밭에 있던 사람도 그와 같이 집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롯의 아내를 생각해봐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살리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릴 것이다. 죽어야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잘 들어둬라.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상에 누워있다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고, 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다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잘 들어두어라. 이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이 이것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있잖아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다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고 써요? 수와 상식, 서로 자식을 만들었는데 이게 대인의 자식이니까 인자란 말이에요. 대인의 자식. 사실은 대인이 변해서 나오는데 대인의 자식. 이게 대인자잖아요. 이게 인자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대인의 자식. 이게 있어요. 우리 유교로 따지면 대인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대인이 몸으로 돼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그때에 뭐예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대. 맷돌질하는 건 뭐예요? 맷돌질하는 거는 맷돌질을 뭐하 때문에 그래요? 수확물을 가지고 여러분이 맷돌질 왜 해요? 가을에 수확해가지고 넣어가지고 먹으려고 가는 거 아니야? 갈아서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는 거 아니야? 그게 뭐야? 가공하는 거 아니야? 그 수확물을 가공하는 거. 그 얘기가 여기 있는 강물 원석이라고 하는 것이 수확물이란 말이에요. 채굴해낸 거잖아요. 여러분 몸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을 보통 우리가 수확물이라고 하는 거 말이에요. 추수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가공을 한다는 게 맷돌질 한다는. 근데 맷돌이 뭐야? 빙빙빙빙 맷돌 돌리는 거잖아요. 이게 선천 후천 두 개의 돌로 두 개로 이렇게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왜 맷돌이라고 그래요? 지금 사금 두 개를 돌리는 거 아니야? 하늘의 금과 땅의 금을 갖다가 두 개의 금을 뱅뱅뱅뱅 사금 1944년이니까 사금 신유금을 갖다가 사금을 갖다가 뱅뱅뱅뱅 돌릴 때 이 두 개의 돌을 이게 두 개가 맷돌이란 말이에요. 이게 두 개를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돌릴 때 서로 이게 맷돌질하고 있는 걸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요게 맷돌. 이게 윗맷돌, 아랫맷돌 해가지고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 있는 맷돌은 하늘, 아래에 있는 맷돌은 땅. 그래서 두 개 다 사금. 맷돌은 뭐야? 돌이잖아, 돌은 뭐야? 돌이 바로 금속이잖아, 금속. 그게 사금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맷돌질 해가지고, 만들어낸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 그러니까 한 여자는 그런데 데려가는데, 한 여자는 놔두고 간다. 그건 뭐야? 인간은 종말을 하고 신으로 변하는 거니까 인간의 몸을 토대로 뭐요? 신의 몸을 만드는 거니까 인간의 몸을 제공했던 그 태소녀는 어떻게 변하는 거야? 태소녀의 그 질들이 다 바뀌어가지고 뭐요? 중리화여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기지 불상덕하다라고 하는 거는 기라고 하는 것은 이 기는 이렇게 그라는 걸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이게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기에 있는 뜻은 서로 불상덕하다. 서로 불상덕 간에 얻지 못한다. 그 뜻이 서로 상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우리가 인간은 종말하고 인간 안에서 신이 나와야 되니까 인간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뜻이 다르잖아요. 하늘의 뜻과 인간의 뜻이 달라. 그러니까 두 여자가 뜻이 달라, 원래. 그러니까 한 여자가 지금 버려두고 가야 되잖아요. 한 여자로 날아가야 되니까
뜻이 틀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혁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것과 인간은 인간으로서 살려고 하는 두 개의 의지가 충돌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성대로 살아온 인간의 의지, 관성의 힘이 있잖아요. 그게 의지지. 근데 또 신이 되려고 하는 관성을 바꿔서 신이 되려는 또 힘이 작동을 하니까 두 개의 힘이 충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혁명해야 된다고 하는 거지. 그리고 기일 내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혁언이다. 이 신지라고 하는 게 말씀을 육화시키는 것이다. 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하는 게 말을 하고 있는 게 그 여자잖아요. 여자가 말을 하는 게 태소녀가 말을 한다는 게 뭐예요? 여론호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말씀, 그 하나님의 그 DNA 유전적 정보 구조가 사람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혁언 신지라는 뜻이에요. 문명 이설이요 대형 이정이며 혁이 당하며 기회 내 망이다 뭐 이런 뜻이다. 그래서 이게 쭉 그 탕무혁명한다 이런 지난 시간에 또 얘기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여기 그 초구부터 그 상류까지 공용황후 그 첫 번째 공용황후가 자 소에다가 꼬투리를 끼워가지고 그 뭐예요? 황후. 이 황후가 뭐냐면 소잖아 소. 지금 여자는 소잖아. 여자가 소잖아. 여자는 소고 남자는 말이요. 그래서 하늘 그러니까 소인데 이 소는 어디에 있는 소요? 도덕경에 나오는 현빈에 있는 그 현현한 그곳에 있는 빈 바로 암컷 소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이 암컷 소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자가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뭐를 애 낳으려고 지금 뱃속에서 지금 키우고 있는 것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황후요. 그게 황후. 그게 황후다. 그런 거. 이때 이것을 이제 곤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황은 뭐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르황 할 때 땅은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는 거 누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그 몸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예요. 이 황자 자체가 빛나는 몸이라는 뜻이에요. 빛나는 그 몸의 요소들을 만들어내는 소다 그런 뜻이니 소. 그러니까 이 태소녀나 이거 중녀, 리중녀나 다 뭐야? 사실 여자잖아요, 여자. 그러니까 공계가 작동을 하고 있는 거라. 계속 공계가 작동을, 그러니까 하늘의 엄마, 우주의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계속 작동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결국 뭐냐면은 뭐가 되냐면은 혁언 삼치다에서 경원력이 나와야 된다는 거, 태양력과 태양력 때문에 경원력이 나와야 된다는 이치가 나왔죠. 그 다음에 그 대인호변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대인호변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구호에 와서 이것은 용호가 된대, 용. 그러니까 우리가 대인호변이라고 하는 건 대인이 지금 어떻게 돼? 호랑이로 변한다. 그런 뜻은 뭐냐면은 대인이 그 사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호랑이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백호라고 생각한다. 백호의 기운으로 변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용호 비결의 용호에서 호에 해당되는 게 대인의 기질이 백호로 변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태금 안에 있는 그 요소들이 뭐예요? 그게 다 어떻게 되는 게 그 태금에 있는 그 태금의 그 요소들이 다 뭐야? 그 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날카로운 그 무기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그 이 금이라고 하는 요소는 살기를 가지고 있어, 살기.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의 창칼을 다 뭘로 만들어? 금속으로 만들잖아. 살기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이것이 더 가공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더 강력한 살기를 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호랑이의 발톱, 야수성이 근데 이 호랑이가 만약에 이게 사자가 만약에 이 야수성이 컨트롤이 안 되면 어떻게 돼? 갈기갈기 찢게 되자 이 세계를 파괴하는 개념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파괴하든 선으로 행하든 악으로 행하든 호랑이와 같은 사자와 같은 강자, 사자 왕과 같은 존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때 이 사자와 같은 그 파괴력을 가진 존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뭐든지 이 뱀도 눌러버리고 찢어버리고 막 이런 강력한 사자의 기운, 그 금의 기운이 그렇게 여기다 지금 불이 타오르고 있으니까 뭐야? 이 사자 자체가 광기에 차 있으면서 그 강력한 파괴력.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 폭탄이 뭐야? 원자 폭탄의 폭탄의 불 기운을 담은 금속들 아니야? 우라늄이 금속이잖아요. 그렇게 화금이 같이 이렇게 뭉쳐나가지고 강력한
기운들로 가득 차 있는 그때의 짐승의 상을 가리켜서 호랑이라고 하는 거야. 이때가 호랑이가 된다고 하는 거야. 여러분이 사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강력한 사자가.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다 사자로 변하고 있다고, 지금. 미침. 그 한마디로 뭐야? 이 미치갱이들이 되면은 어떻게 돼? 혼자서 이 세계를 다 파괴시킬 수가 있어요. 그만큼 강력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강력한 존재들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여섯 번째 가면은, 근데 소인 형면이다. 그러니까 소인은 뭐예요? 겉모습을 바꾼다고 하는 거죠. 소인은 겉모습을 바꾸게 돼가지고, 뭐예요? 이때는 군자 호변이라고 해서 군자로 호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이 우리는 참나의 본성 가지는 대인이고, 군자는 뭐예요? 바로 여기서 태어난 요 아이를 가리켜서 군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소인이잖아요. 그럼 바로 여기서 소인이 뭐예요? 대인은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존재가 대인이고, 그것이 아이로 나올 때 소인이 되는 거고, 소인이 뭐예요? 사자에서 뭘로 변했어요? 사자에서 형면해가지고, 그러니까 모습을 바꿔가지고 뭘로 변했어요? 표범으로 변했어요. 표범. 근데 사자가 왜 표범으로 변하냐면, 사자는 본래 그 강력한 모습이잖아요. 이 표라고 하는 건 고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범은 뭐예요? 사자보다 작가, 몸이. 근데 고양이잖아요. 고양이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사자가 호랑이가 고양이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대인이 호랑이고 군자는 표범이다라는 뜻이, 대인은 호랑인데 그 대인이 몸을 갖춰서서 소인으로 나오면은 뭐예요? 소로 나오면은, 작게 나오면은 그것이 고양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원래 그게 고양이다라는 뜻이에요. 소인으로 혁명을 해서 모습이 바뀌었다, 그것이 소인 혁명이란 뜻이야. 자, 이해가 되시죠? 요런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호랑이가 사자가 고양이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몸 안에 있을 때는, 뭐, 여러분이 사자에서, 사자가 사자 새끼를 낳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야? 암사자가 사자를 낳은 거예요. 이게 이때 암사잖아. 암사자. 그렇죠. 암사자. 자, 이걸 뭐래? 이게 스핑크스잖아. 스핑크스. 이게 지금 스핑크스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자 플러스 여자가 스핑크스잖아.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는 스핑크스가 이 이치를 가리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자 같은 여자가 돼야 된다. 우리가 스핑크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몸 안에서 나오는 고양이가 나온다, 표범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대인, 우리 몸 안에 있을 땐 대인의 상이고, 몸 밖으로 나올 때는 군자의 상으로서, 대인은 그 성인이며 대인의 그 상이고, 이거 나오는 아이는 군자의 상이다. 그래서 성인 군자, 우리가 성인 군자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성인은 우리의 참된 나요. 그 참된 나가 몸으로 구성된 나온 것은 군자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성인 군자. 그래서 성인 군자라는 게 원래 이런 의미다. 그러면.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대체적으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 얘기를 한 거는, 이 택화역계를 한 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